사관님께서 한 달 반 전에 대만에 브랭글 세미나 가시면서 저한테 오늘 설교를 부탁을 하셔서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고 생각하다가 저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이렇게 제목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남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칭찬을 들을 수가 없지만 남을 기쁘게 하며 사는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이란 말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옆집 사람과 또 친구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항상 매일매일 칭찬의 말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공동체는 더 성장하고 더 행복한 것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칭찬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께 더욱더 칭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 항상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백부장은 로마 군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인데 오늘 본문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고 엄청 칭찬한 말씀이 나옵니다. 기이 여기셨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나우마조인데 이 말은 칭찬하다 또는 사랑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죠. 하고 흡족해하면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계급과 어떤 그 신분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을 주목해 주고 또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갈 것인가라는 믿음의 내용을 보시고 주님은 흡족해 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느냐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 아침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백부장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받았을까? 어떤 믿음이었기에 주님께서 기히 여기시며 칭찬을 했을까?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하인이 중풍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다른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지만 내가 예수님께 가서 이 문제를 얘기하고 건의하면 반드시 예수님은 내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하는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사람들 중에 바로 종이 주인에게 호칭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최고로 섬기는 유일한 존재가 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장교가 로마의 황제 외에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고백한 것은 정말로 그때 당시에 굉장한 사건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백부장이 주님을 부를 때 이미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백부장은 장교의 신분도 귀족의 신분도 로마의 모든 시민권의 자부심도 버렸습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하찮은 예수 앞에 와서 주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백부장은 자기 인생의 생사를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황제의 귀에 들어가면 아마 즉결 처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백부장 같은 마음의 자세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는 예수님께 구하면은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하인의 중풍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께 찾아와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나 사건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때로는 우리가 물질이나 때로는 권력이나 때로는 사람들에게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적은 문제, 작은 문제들은 사람이 도와줘서 어떤 권력이 도와줘서 어떤 물질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누구에게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탁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주님께 간구하면 됩니다. 이걸 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주님의 뜻대로 살면 결코 시험이나 방해가 없고 축복만 있고 재미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도 핍박과 어려움이 항상 우리 앞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내적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외적으로는 환난과 핍박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방해 공작도 합니다. 내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데 어떻게 평범한 유태인의 예수의 말을 들을 수가 있느냐,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못한다. 더군다나 내 문제도 아니고 내 하인의 종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왜 하찮은 예수를 만나서 이 문제를 얘기할 거냐,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주위에 많은 사탄들은 방해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 낙심, 환난, 미움, 괴로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예수님을 바로 알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백부장은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이다. 백부장은 지금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에게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본문 6절에 가보면 하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하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이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노예, 종, 하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또 한 가지 숨어있는 깊은 뜻의 단어가 있는데 그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그 뜻 안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백부장은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종이라, 하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종이라, 다시 말하면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의 신분과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하인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팔고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서 종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헬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둘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종은 뭐냐? 종은 첫째로 생명권이 없어요. 아무리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뭐 해도 주인이 죽이면 그걸로 끝나. 아무 문제가 없어. 종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의사 결정권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사를 표현했다가는 아마 그 자리에서 목배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은 많은 시간과 많은 것을 내서 고생을 해서 주인을 도와서 돈을 많이 벌어줘요. 그런데 종은 재산권이 없어요. 다 주인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그때 당시에 하인들의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종,
이러한 하인들을 백부장은 아들과 같이 사랑해서 예수님께 그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칭찬 듣는 삶을 항상 오늘도 원하고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백부장은 말씀의 권세를 믿었어요. 우리는 말씀의 종교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고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는 안 믿어요. 그건 그냥 성경 말씀이야. 나에게는 별로 해당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당장 가서 고쳐주겠다. 그런데 백부장은 극구 사양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오시면 안 됩니다. 당시 유대 사람은 로마의 사람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금기사항이었는데 유대 사람들은 로마인의 집이나 어떤 그런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시면 정말로 예수님은 아마 비난이 아마 폭포수 같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 일례로 예수님은 전에 삭개오 집에 방문했을 때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습니까? 세리의 친구다 뭐이다 해서 정말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이 상황을 백부장이 알고 있게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시면은 나는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오시면 바로 그 다음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오시지 말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아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설 것입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신이 주로 섬기고 주로 믿고 있던 그 사람을 자기 집에 함께 모시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백부장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남의 소아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걸까요? 말씀의 권세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권세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봅니다. 하나는 신념이고 하나는 신앙입니다. 신념은 결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신념이 있다고 신앙이 많이 있는 것은 또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신념은 자기 믿음입니다. 자기 믿음. 착하게 살면 주님께서 뭐 어떻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뭔 보너스를 주시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는 자기 믿음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능력은 주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그러니 영접해서 주님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였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된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주먹의 힘을 불끈 쥐고 어깨 펴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굳굳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성경 전체를 보면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것을 대체할 수가 없고 영원한 것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신앙을 대신할 수가 없다고는 말입니다. 육체적인 것으로 영적인 세계를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백부장은 말씀을 붙드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주님께 간구하는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질게 주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의 종의 중풍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 죄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한번 같이 할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인의 아들로 보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믿었습니다.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또 교회만 잘 나온다고 해서 이분이 신앙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의 권위를 믿고 순종하는 자가 자기 신앙을 굳게 지키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준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방인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찾아오는 자에게는 절대로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백부장은 여러 가지의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황제로부터 이쪽을 다스리라고 하는 어떤 권세를 주었고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였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가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종, 아들처럼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쳐 주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절대 우리의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든 무엇을 했든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서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도 남편이 5씩이나 했잖아요. 근데 그걸 묻지 않았어요. 그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와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던 그 여인에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향해서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 말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뿔뿔이 헤쳐졌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잘 살아라. 이렇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백부장과 같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